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진리횃불교회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제게 큰 감동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이곳에 꼭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는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온 인류의 현주소와 온 인류의 현주소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절망의 순간에서 새로운 희망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슬픔이 극치에 달하는 체험 속에서 어떻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절은 두 성경절이 되겠는데요. 매우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이사야 61장은 전체가 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5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에 어떤 사역들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 봉사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그냥 기분이 내키는 대로 성경절을 펴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은 두루마리 성경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으셔가지고 여셨는데, 그 성경절이 이사야 61장 1절이고 바로 누가복음은 그 역사학자이기도 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시면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사역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과 또 그에 대한 신약 성경의 또 연결 말씀인 누가복음 4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61장 1절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함께 읽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함께 성경을 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성경절을 조목조목 여러분과 제가 살펴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명상한 것을 토대로 해서 바로 누가복음 61장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온 그 말씀들 속에서
인류의 영적인 현주소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그 전체적인 인간의 영적인 현주소의 모습을 얘기하고 그 전체적인 영적인 모습 아래서 세 가지 또 특성을 가진 인간의 영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소개해 준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모든 인류가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 다음에 상처났다고 하는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온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이 기별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굿뉴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리학을 여러 해 동안 공부를 했지만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제가 처음 심리학을 공부할 때에는 성경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들을 위한 성경의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니 성경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이 크게 도움을 준 것은 심리학에서 제가 용어를 얻었고 개념을 얻었고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성경 말씀을 설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현장감으로 새롭게 공감하면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에 나온 인간의 깨어짐의 이 세 가지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얘기한 영적인 현주소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또 나를 나보다 더 친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해안에서 나온 통찰력입니다. 계시적인 안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심오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책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업이 바로 그런 영적인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문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주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해결책이 바로 그 제가 드린 본문에 나와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인간이 지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다고 하는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까? 큰 문제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을 영적이고 또 여러분과 저의 정서적이고 여러분과 저가 상처난 내 자아를 치유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꼼짝없이 빠져들어가서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점점 더 살면 살수록 깊이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통찰력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가 함께 여러분과 저의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상태에 대한 세 가지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큰네스, 영어로 얘기하면 브로큰네스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상처난
broken heart, 상처난 자, 상처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났는데 내가 그렇게 부서지고 망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실전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게 3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아주 온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착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냐면 누군지 모르지만 나랑 결혼할 사람은 굉장히 행복할 거야 그랬어요. 또 누군지 모르지만은 내가 결혼해서 한 사람 사랑해 주는 것은 no problem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인간의 현주소를 얘기하면서 내 자신이 가진 이 깨어짐과 부서짐의 모습을 깨닫도록 많은 강연들을 하지만은 본인이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전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모든 문제가 내 아내에게서부터 왔구나. 그런데 그 사이에 내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문제가 이 사람에게서 왔구나. 그래서 탓의 화살을 서로 돌리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더 살다 보니까는 나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나의 DNA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는 나요. 그래도 나보다는 낫지만 내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이 깨어지고 망가진 이 모습은 나에게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온 인류가 다 공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적어도 3세대 전부터 생겨난 이슈들이 나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성경에 뭐예요? 저주는 뭐예요? 저주가 3대까지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브로큰된 존재구나.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깨어진 사람이, 망가진 사람이, 상처난 사람이, 브로큰된 사람이 브로큰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까?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더 브로큰된 거예요. 더 깨어진 겁니다. 내가 깨어진 것조차도 모르니까. 자, 첫 번째 모습은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인간의 영적인 현주소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좀 조명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은 연약하다는 말과 또 상통합니다. 또 이 연약하다는 말은 무력하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개념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쓰면서 설명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가난하다, 연약하다, 무력하다. 그런데 가난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은 제가 서두에서도 설명했지만은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영적인 자원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다라고. 고갈된 상태다. 그 자원이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있다가 이 가난의 연약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는, 통찰력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원의 문제가 있는데,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데, 자원이 고갈된 그 상태를 파산된 상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뚜리 빈데 브로큰네스잖아요. B로 시작하는 브로큰네스를 다 B자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bankruptcy, 파산입니다. bankrupt,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다. 파산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무리 파산의 지경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파산이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파산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그 인간의 문제가 좀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무력하고 연약하고 자원이 고갈된 파산된 그 지경 속에 두 번째는 속박되어져 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말이죠. 아니요, 더 나아가서 악순환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이다. 가면 갈수록 빨리 해결책을 찾지 아니하면, 빨리 구출 작전을 펼치지 아니하면 그 절박하고 그 무력하고 그 자원이 고갈된 상황 속에 파산의 지경이 점점 더 깊어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속박의 상태.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현대인의 용어로 설명하면 중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중독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면 중독이 뭘까요? 중독은 채워질 수 없는 것들로 점점 더 채우려고 하다가 채움을 받지 못해서 공허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의 공허감과 나의 허무함이 좀 더 하면 더 채워지겠지 해서 내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더 심하게, 더 빈도수를 잦게, 아니면 더 강도를 더 세게 해서, 그 중독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모두가 다 이런 중독의 자리에,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완전히 락인 데서 메어지고 묶여져서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바로 그런 중독의 자리, 죽음의 바로 그런 속박과 악순환의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내가 중독되어진 그 힘에 의해서 억눌려지고 그 힘에 의해서 주장되어지고, 그래서 그 힘에 의하여 이끌려지는 종살이하는 나의 모습을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속박입니다. 반대지입니다. 첫 번째는 뱅크럽시입니다. 파산입니다. 두 번째는 속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더 심화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무력하고 그 다음에 속박된 그런 모습조차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상황이다. 그래서 그건 블라인드네스입니다. 눈이 멀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의 속박되고 나의 무력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열등감으로 가득 차고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고 인격 장애로 가득 차고 한 나의 이 부족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가리고 가면하고 가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denial, 부정하는. 그래서 뭐예요? 진실로 내 자신에 대한 진실, 너에 대한 진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적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거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그 사람처럼 나를 위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장 가까이서 나를 위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여주고 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나의 원수라고 간주하는, 그래서 거짓으로 가득 찬 상태. 우리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거짓된 자, false self라고 그러죠. 거짓된 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무지의 극치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가면과 가장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처럼 깜깜한 상태가 없고, 그 상태처럼 흑암과 암흑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60장에서 어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있는지를, 얼마나 심각한 깨어짐의 이슈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또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무지의 상태. 그래서 bankruptcy, bondage, blindness. 그래서 뚜리 빕니다. 세 가지 우리 깨어짐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연약함의 문제를 잠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면을, 인간의 깨어진 모습의 모든 국면을 다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약함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했을 때에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이분은 성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유진 피러슨이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하고 다시 풀어가지고 현대인들의 용어로 설명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 성경책의 이름이 메시지 바이블입니다. 메시지 바이블인데 그 메시지 바이블에는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음과 같이 놀라운 통찰력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원 그대로 가져와서 그분이 설명한 그대로를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the rope. With less of you, there is more of God and His rule.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축복받았어요? 당신이 밧줄의 끝부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이 오게 되고 그분의 통치가 더 크게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연약하다, 가난하다, 무력하다, 자원이 다 고갈된 이 뱅크럽시 된 그 상태가, 파산된 그 상태가 밧줄의 끝부분에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절박한 자리,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제 낭떠러지기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이 연약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상당히 심오한 사실들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연약하다고 했을 때에, weakness인데 연약하다고 했을 때 이 연약성이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이란 사실과 연결되고 로마서 5장에 가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것이 또 연약하다는 사실이 아주 사악하다는 사실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연약하다는 말과 사악하다는 말이 다 동의어처럼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악하다, 악한 것과 연약한 것이 이게 함께 가는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아주 놀라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이 연약하다는 말에 어원적으로 살펴봤더니 이것이 언제 쓰여진 용어나 살펴봤더니 성소 용어예요. 성소 제도에서 제사장에게 양을 잡기 위해서 죄인이 양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양을 보면서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온전한 양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도 마땅하겠습니다 하면 스테노시스 합니다. 스테노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써요. 그런데 만약에 점이 있고 흠이 있고 불구자든지 또 망가졌든지 또 상처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제사장이 아주 큰 소리로 아스테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아스테노시스. 이 아스테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연약함, 악함 이런 모든 말과 어우러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다는 말은 상처받았다는 말, 또 더 나아가서 병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사람이 연약해져서 악해질까요? 아니면 악해져서 연약해질까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류가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악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악하게 돼서 연약해지는 겁니까? 어느 게 먼저십니까? 먼저입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얘기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가정사역과 상담사역에서 사람들을 제가 대할 때에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안목을 온통 바꿔준 놀라운 하나님의 사상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줬잖아요.
루아흐 네페시, 그 히브리어로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또 성령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 똑같은 루아흐와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그 루아흐가 왔는데, 생명이 왔는데 죄로 인하여 그 생명을 빼앗겼어요. 목숨은 건졌는데 영원한 생명은 빼앗겼어요. 그래서 연약해진 겁니다. 연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연약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건강한 품성을 가지고,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와 영양분이 다 고갈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악해지게 되죠.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 대한 어떤 그릇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 모습이 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목사에 은퇴하신 분들 많이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첫날 계획에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저녁 식사가 아주 늦어졌어요. 5시나 6시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9시가 지나서야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님의 성도들이 그게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왜 밥을 안 주냐 이거예요. 왜 밥을 안 주냐고. 물론 이제 그분들 가운데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그랬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깨달은 경험은 무엇이냐면, 야, 이거 놀라운 일이구나. 아무리 목사로 돌을 닦고 아무리 장로님들로 돌을 닦아도 배고픔 앞에는 무력하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제 영어권에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설교 제목이 Hungry Become Angry. Hungry Become Angry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자양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와야지만 우리가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 평화로 가득 차가 되고 인내심이 있게 되지. 그런 자양분이 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악해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경험한 여자입니다. 우선 제 아내를 포함해서 모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셔요. 여자들은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놔요. 그래서 그 아이도 낳잖아요. 아이도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남자들은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여자는 지가 낳나 내가 낳지? 내 씨가 없으면 못 낳지. 이러면서 서로 싸워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성이 그렇게 강한 존재예요. 그렇죠? 모성애, 이건 몸을 다 벌거벗으면서도 갓 태어난 아이를 다리 밑에서 말이죠, 감싸주다가 그 어머니가 죽고 아이는 살아나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성애처럼 강한 게 없잖아요. 죽음보다 강해요. 사랑이 있으면.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성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악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져요.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하지 맙시다. 약해지면 악해져요. 그렇죠? 여성이 악해지면, 제가 정말 악하게 된 여성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여름날에도 서리빨이 돈다고. 대부분은 그렇게 관계가 나쁘면 남편이 빨리 죽기를 원하는데, 이 여인은 악의 극치에 도달해가지고, 왜 내가 이용해 먹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이용해 먹고 살아있는 동안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끝까지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음식 주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사람이요, 악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에, 악한 존재로 보시기에 앞서서 연약성의 여러분과 저를, 연약성을 보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감싸 안으시고 이해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연약성을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뭐예요?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악성은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연약성을 보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얼싸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원은 무엇이었는가? 물론 여러 하나님의 자원이 있겠죠. 그런데 연약성을 치료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치료하는, 인간의 파산의 지경을 치료하는 하나님, 인간의 사악함을 치료하는 소위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기사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연결이 됩니다.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연약성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6장에 나타난 무슨 사건이에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떡을, 보리떡 5개를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연약성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는 5천 명, 2만 명 정도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메간토급의 정도가 어느 정도 큰 겁니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의 빈핍과 여러분과 저의 절박함과 여러분과 저의 이 아주 가난한 지경에 있는 모든 자원이 고갈된 그 지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어느 정도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의 크기만큼 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의 크기가 숫자적으로 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왕국의 크기가. 벌써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크기는 12입니다. 왜 12인가 하면 흡족한 가난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가난한 여러분과 저가 흡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어서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만큼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 12은 하나님의 왕국의 상징이죠. 그것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온 말씀처럼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이 왕국에서 제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공하는 이 은혜의 크기가, 이 말씀의 크기가, 또 뭘 하나님의 풍성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숫자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12 곱하기 뭐예요? 1000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저를 다 따라서 하셔야 돼요. 제가 12가 나오면 여러분과 저가 다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이거를 하셔야 점심을 잡수시는데. 자, 제가 12. 이 정도로 가지고 안 되죠. 풍성하다 하실 땐 풍풍풍풍풍 나가야 됩니다. 자, 12. 아멘.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은혜. 여러분과 저의 연약성과 죄악성과 사악함과 여러분과 저의 이 고립된 마음, 고집, 아집, 여러분과 저의 역기능적인 모습, 여러분과 저의 중독성,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저를 피폐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상처를 계속 받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이 하나님의 자양분이 고갈된 그 자리에 십자가가 오고 부활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고 말씀이 와서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퍼부으셔요?
풍성 곱하기 풍성 곱하기 1000입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니까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무한대로 와서 여러분 메가톤급으로 왔어요.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을 때 풍랑이 일었는데 메가톤급으로 왔어요. 그런데 잠잠하게 됐다는 그 말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니까 잠잠함과 고요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메가톤급으로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이 큽니까? 역경이 큽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보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더 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환난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더 클 것입니다. 고난이 크지만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였으나 내가 이기었노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와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역사가 메가톤급으로 와서 이 역사가 얼마나 자주 와요? 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매일 오는 것입니다. 매일 그 만나를 매일 그 메가톤급으로 오는 14만 4천의 크기로 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교제의 은혜, 하나님과 교감하는 은혜, 기도의 은혜. 저도요 한 4년 전에 얼굴 다쳐가지고 제가 두뇌를 다치고 넘어져서 이런 어떤 메탈 거기에 제가 넘어져가지고선 하루아침에 다쳐가지고 얼굴이 양쪽이 다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는커녕 기억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노래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를 못하게 됐어요. 왜? 노래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눈 한쪽이 감겨가지고 이게 떠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뜨면서 찬미가를 이게 읽는데 찬미가 제대로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찬미가를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이 복된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안 돼요. 지난 4, 5년 동안 제가 어디 가서 설교도 못하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야인이 돼서 제가 이 캡터스 선인장들하고 많이 지냅니다. 길가에 가니까 미국 나성 지역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날씨가 더우니까 캡터스 선인장을 많이 심는데 선인장들을 그냥 사람들이 막 버려요. 몇십 년 자란 선인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끙끙 들고선 집에 가져와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선인장 살리는 운동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제가 볼 때는 막대기 같아. 죽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Daddy, that's dead. 죽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물을 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햇빛을 쬐게 해주고 했더니 살아나가지고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기둥선인장, 필러, 캡터스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 있잖아요. 필러만 자라서 이렇게 크게 키웠는데 3년 4년을 키웠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생겨가지고 4군데로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우고 그래서 저희가 이사 오면서 제가 너무나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키운 선인장이기 때문에 선인장 한쪽을 제가 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또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지고 육신적으로 부서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찬양으로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죠. 기도도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우는 기도, cry out. 아멘입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조는 경험하죠? 그 기도가 절박해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치유를 해 주셔가지고 14만 4천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만 4천의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제가 살펴봤더니, 얼마나 큰가 살펴봤더니, 여러분 다 적으세요. 얼마나 큰가. 십자가의 능력 플러스 부활의 능력.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북쪽이죠. 성소 제도를 보면 이 바로 이 떡상이 있는 자리가 북쪽입니다. 북쪽에 오랑캐가 오는 자리예요. 북쪽의 원수들이, 아시리아, 바벨론 원수들이 오는, 예언적으로 오는 자리인데, 그 앞에 뭐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예요? 상을 베푸시고, 옛날에는 이 상이 무슨 상장을 주는 거로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이게 뭐야? 테이블, 영어로 보니까 테이블이에요. 그 테이블이 무슨 테이블입니까? 떡상이에요. 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의 가난함과 연약함과 여러분과 저의 부서짐과 깨어짐과 자원이 고갈된 그 자리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특성은 우리가 좀 빨리 말 타고 가면서 빨리 좀 나눠보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는 속박입니다. 속박 중에 가장 큰 속박은 무엇일까요? 속박 중에 가장 절실하게 오는 속박, 그 어느 누구도 그 속박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속박이 있는데, 그 속박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손을 들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두에게 오죠. 그 죽음의 자리는 속박의 자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자, 십자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질이 영생의 생명에서 죽음의 생명으로 전락됐어요. 네, 그것이 속박된 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14만 4천의 메가톤급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숨쉬게 해주시면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죽음의 목숨이 영생의 생명으로 탈바꿈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신분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신분이었지만 그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전락됐어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종의 신분이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의 속박을 향한 하나님의 해방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이에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풍성하게 오는 기별입니다. 그렇죠? 차고 넘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살리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부활이 이미 왔습니까? 예, 부활의 생명의 질이 왔기 때문에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미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성경절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두 성경절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은 아주 놀라운, 파워풀한, 놀라운 성경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흑암의 사악한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못하셨어요? 옮기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옮기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옮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옮기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축하고 셀레브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부터 쭉 보시면,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오늘 믿으면, 현재형입니다. 오늘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영원한 죽음을 지니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왔죠. 그 생명이 이미 왔습니다. 영생의 생명이 이미 왔어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22절에서 너희가 죽음에서 death to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인간의 영적인 속박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십자가와 부활이며,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삶의 신앙 사건으로 탈바꿈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절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십시다. 자,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눈멀고 무지한 상태인데, 사실 세 번째 영적인 상태가 첫 번째, 두 번째의 깨어짐의 모습보다 더 절박합니다. 왜? 내가 가난한지, 내가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속박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거나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무지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떤 기적을 베푸셨어요? 눈먼 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했습니다. 흙을 당신의 침으로 일개 가지고선 눈에 발라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빛이라, 나는 부활이라, 나는 영생하게 하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인간의 이런 영적인 절박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절실한, 너무나도 명쾌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의 말씀처럼 눈을 뜨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에베소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해결책들에 대해서, 이 기적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진리 횃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까? 지속될 것입니까? 그 역사가 하나님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돼서 여러분과 저는 미러클 차일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종합하면서 다음과 같은 안목을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연약성에 대한, 인간의 깨어진 모습에 대한 다음과 같은 안목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은혜가 임하는 자리, 복음화되는 자리, 돌파구를 체험하는 자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그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지금 상처받고 망가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될 수도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이 자리에, 내가 깨어진 이 자리에, 내 절박한 이 자리에, 제가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젠가 봤더니, 내 자식들에게 실망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한 것도 아니고 교회 어떤 성직자들에게 대해 실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명상하면서 제 자신이 30대 그 중반에 아이들이 한참 이제 크고 자라날 그 시기에 제가 가장 자지러질 듯이 제가 제 자신에게,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차마 미리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 그 속박 속에 내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저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가정사역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에게 찾아와서 이제 아이들이 좀 더 크니까는 어떤 얘기를 해요? Daddy,
우리가 가정사역하고 패밀리 빌딩을, 영어로 패밀리 빌딩, 가정사역, 패밀리 빌딩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부서졌다는 거예요? Why are we so broken? 우리가 이렇게 깨어졌냐, 망가졌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진실을 알아요. 아이들은 나의 연약성을 알아요. 그래서 그 연약성에 대해서 저를 질책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저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동정심을 갖고 있고 아빠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이들이더라고요.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 몸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내가 얼마나 깨어진 존재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또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망가지고 깨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됐는데 내 깨어진 모습 그 자체만 보면 희망이 없어. 아빠가 이런 가정사역을 할 자격이 없어. 왜? 우리 가정도 많이 깨어지고 부서졌으니까. 내가 오직 가정사역을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그 은혜 속에는 내 자녀들이 나에게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로 나를 축복해 줘야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아이들한테 Daddy, we're gonna pray for you.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아빠 할 수 있어. 이제 다시 잘해보자. 아직 온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그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그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깨달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로마서 5장의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비결을 깨달았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이 바켓으로 부으듯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여기 큰딸아이가 저기 와 있지만 저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제 아내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동생네 가족들 통해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감히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인간의 연약성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예화들을 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짐 심발라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는 아니고 이제 개신교회 목사님이신데 짐 심발라라고. 짐 심발라는 유명한 뉴욕 태버너클, 뉴욕 그 태버너클 교회의 목사인데 지금은 뭐 몇만 명의 성도가 있는 대단한 대형 교회가 됐죠.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정확하게 언제는 모르지만 수십 년 전에 이 짐 심발라는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목사님이 있어요. 장인이 이 뉴욕 태버너클 교회를 하다가 안 됐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파산 지경이 됐어요. 지붕은 새고 말이죠. 그다음에 교회를 고칠 돈도 없고 교회 재정은 뭐 그때 당시로 뭐 $200 이하로 그냥 마이너스 지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짐 심발라 사위한테 당신 교회 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 짐 심발라가 교회를 아주 억지로 떠맡은 겁니다. Fresh Wind, Fresh Spirit이라는 그분이 쓴 책에서 나온 그분의 고백인데, 체험인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맡아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20-30명으로 줄고, 근데 거기나마 나와 있는 교인들은 다 이 뉴욕의 그 할럼에 있는 중독자들만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야,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 이제 파산을 선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자기가 마지막 설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파산입니다. 오늘 끝입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있던 한 중독자가 손을 들더니, 근데 그 사람은 성경절을 줄줄이 외우는 사람이에요. 성경절을 외워도 성령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물론 역사하는 과정이겠죠. 그 사람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이나 우리나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안 되고 우리도 이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중독자 한 사람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뉴욕 태어나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선 그 중독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짐승바다 목사님을 둘러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린 죽은 자들이니까 생명이 와야 하잖아요. 구출해달라고 손을 들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절박한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절을 줄줄 외던 그 청년이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말씀 체험을 하면서 중독을 이긴 겁니다. 중독을 극복해가지고선 그 교회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그 교회 찬양대 테너 주자가 됐어요. 또 한 여성은 맨날 왔다 갔다 큰 소리 치고 막 뭐 미친 소리 하고 막 이러던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이 기도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비서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한두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연약성과 절박성과 속박된 그 자리에서, 눈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기적으로, 말씀의 기적으로 다시 세워진 교회가 뉴욕 태버네클 철치예요. 아멘입니까? 진리회불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그 책의 모든 내용은 다 잊어버렸지만 한 문구는 제가 제 머릿속에 꽉 박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인간의 절박한 연약성과도 아주 절대적으로 이렇게 상응되는 말씀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어 원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od is attracted to our weaknesses. 한국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깊이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성의 매력을 느끼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크게 외워보실까요?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연약성의 매력을 느끼신다. 내가 나의 연약성을, 수치심과 죄책감을 넘어서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성을 절절히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무릎을 꿇게 될 때 하나님 나의 연약성의 매력을 느끼셔서 탕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성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망가진 상태에 대하여 더 이상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란 게 있죠. shame. 수치심이에요.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인 모습이 수치심이에요. 그걸 가리려고 하고 가면 쓰려고 하고. 근데 수치심에 대한 수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수치심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의 수치심을 드러내어 놓는 순간 수치심은 없어집니다. 수치심은 비밀을 즐깁니다. 나의 연약성과 나의 수치심을 비밀로 가장하고 숨기면 숨길수록 피곤하고 탈진되고, 나는 바이탈리티, 활력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곤해. 영적으로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만 오픈하면,
하나님께 오픈해도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누군가 또 다른 인간에게, 인간이 인간을 신뢰하면서 오픈할 때에 시크릿은 없어지고 비밀은 없어지고 수치심은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의 연약성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인터치 하시면서 나의 연약성을 이제 버리려고 하거나 부정하려고 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탓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성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연약성을 보듬어 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 연약성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포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동정과 컴패션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부서지고, 하나님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난 브로큰네스 밖에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시는가요? 왜 그러실까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난 나의 모습, 브로큰네스 밖에는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아져서 하나님께 가겠다, 뭐 중독을 끊고 하나님께 가겠다, 나의 문제를 조금 개선해서 하나님께 가겠다, 그거는 타 종교에서 하는 선행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선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거칠애를 치장해서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과 제가 수치심을 느끼는 그 자리, 여러분과 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과거의 체험들, 나의 망가진 깨어진 경험들, 상처난 그 있는 그 자리, 그것밖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데 왜 그러니까? 그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없어요. 브로큰네스 밖에는. 그래서 브로큰네스 밖에는, 깨어짐 밖에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함을 부여로, 죽음을 생명으로, 종의 삶을 아들의 삶으로, 영원한 속박을 영원한 자유로, 가장하고 가면 쓰면서 나와 남을 속이는 거짓된 삶, 피곤한 삶, 무의미한 삶, 무력한 삶, 그 다음에 그 진실한 나를 찾고 너를 찾게 만드는 의미 있고 활력 있는 삶으로 온통 탈바꿈 시키시는 기적을 오늘 베푸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베푸십니다. 오늘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너를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으로 온통 뒤바뀌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상처받았으나 치유된 자를 사용하셔서 상처난 자를 치유하시는 사신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실패, 절망, 낭망,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과 저의 우스꽝스러운 삶, 바보 같은 인생, 빼앗긴 인생,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어떤 것도 한 톨이라도, 한 치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쓰시는 인생을 재활하시는, 소생시키시는 그 자리에 아주 걸음기가 가득 찬 토양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걸음지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화를 제가 두 개만 들겠습니다. 하나는 스티브 어러본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어러본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 아내가 같은 교회에 어떤 남성과 눈이 맞아가지고선 가정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깊은 수치심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하다가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가 이제 뉴 라이프 클리닉이라고 LA에서 가장 큰 방송 매체인 뉴 라이프 클리닉에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가지의 부서짐과 깨어짐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I am not okay.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I am not okay.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보시면서 얘기했어요. You are not okay. 그 다음에 결론은 But it's okay. 그렇지만 괜찮아. 나도 온전치 못해. 너도 온전치 못해. 그러나 괜찮아. 왜 그래요? 주님 안에서 치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은 잔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소년은 글자 그대로 화덩어리였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라 그래도 화를 내고 예, 친절을 베풀어도 화를 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기 그 어딥니까 시애틀 렌치 그런 아이들만 화덩어리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치유하는 치유센터가 시애틀에 있는데, 그곳에서 아주 그 아이는 그냥 제껴놓은 아이가 돼서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런데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나가서 막 찾다가 찾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찾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포기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유리창 밖으로 내다보니까는 큰 거목 아래에 어떤 한 아이가 비에 쫄딱 젖은 아이가 그 말 한마리하고 같이 엉클어져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거 잔이다. 어떻게 할까? 비가 이렇게 오는데 빨리 가서 데리고 와야지 하려고 하는 차이에 이 아이가 단숨에 달려와 가지고 잔이라고 하는 아이가 단숨에 달려와 가지고 문을 팍 박차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My horse hugged me. My horse hugged me. 말이 나를 포옹했다는 겁니다. My horse hugged me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생전 처음 보는 웃음을 띄우면서 스마일하고 웃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도 주인을 잘못 만나서 학대를 말할 수 없이 받아가지고 살점이 띄어져 나온 그런 말이었습니다. 상처난 말이 상처난 아이를 치료한 것입니다. 하물며 상처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상처와 깨어짐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상처나고 망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쓰시지 않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